2020년 9월 6일 창동교회 중등 1부,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시편 91편으로 드리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지금 세상은 밤낮을 막론하고 찾아와 위협하는 전염병과 날아드는 화살과 같은 각종 재난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재앙이 저희의 삶의 자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저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간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걸어야 할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고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사자와 독사 같은 삶의 장애물들을 담대히 넘어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앞에 두고 간구할 때 응답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이 확실한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으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칭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삶의 선택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또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청년기 시절에 겪었던 뼈아픈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느 날 작은 소형배를 타고 이 델라웨어라는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이 물때를 지났기 때문에 배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가 지루해지기 시작했는데 눈을 들어서 건너편을 보니까 강가에 펼쳐진 아름다운 초원이 발견됐고 또 그곳에 멋지고 또 큰 나무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지루함을 좀 이겨보고자 내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저 나무 밑에서 내가 쉬면서 좀 책을 읽으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나를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선장이 극구 말리더랍니다. 지금 내리면 안 된다고. 근데도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선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에서 내려서 그 강가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아플싸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은 초원이 아니라 늪이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 늪을 헤쳐가서 그 나무에 다다랐는데
자기의 몸 상태를 살펴보니 모기에도 물어뜯기게 되고 벌레에도 물어뜯기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배로 돌아왔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동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고소하다면서 비웃음을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선장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왜 네가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느냐?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비웃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뒤늦게 선장의 말을 들을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청이라든가 올바른 판단이라든가 분별력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이 영적인 교훈들, 또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또 통일왕국 시대를 물려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가 참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이 첫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왕의 시작은 아버지 솔로몬의 시작과는 참 달랐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가 첫 시작이 달랐는지 그리고 그 애가 왜 안타까운 결과를 또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 때에 반역을 일으켰던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으니 좀 줄여달라. 일이 너무 고되니 이 일을 좀 줄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왕께서 우리의 말을 좀 들어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그들의 말을 듣고 3일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 그러면 3일 뒤에 다시 나를 찾아와라. 내가 이 3일 동안에 고민해보고 결정을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자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노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노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좋은 말로 대답하시고 또 그들을 섬기는 왕이 되셔야 됩니다. 또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왕이시여, 아버지와 같이 정말로 듣는 마음을 구하시고 바른 판단을 하셔서 그들에게 선한 왕으로 서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의 자문을 듣고 난 뒤에 이제는 자기와 함께 컸던 그 소년들에게 또 불러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소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까 왕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당신이시니 저들에게 더 강한 통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노인들의 자문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또 선한 길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년들의 말처럼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저들에게 더 강력한 통치를 내가 행해서 저들이 나에게 감히 맞서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서야겠다. 여러분 어떤 왕이 되시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은요 어떤 선택을 했냐면 노인의 자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의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분열시키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던 것은 선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됨에 따라 그 나라가 분열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이 직접적인 원인을 바로 르호보암에게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그 3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버지처럼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런 힘을 어떤 능력을 갖췄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 삶에도 참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이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진로 문제가 또 찾아오게 될 것이고, 대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또 직장에 대해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올 것이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가정을 이끌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런 이야기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어떤 분별력을 갖추며 살아야 할지 그것이 참 익숙하지 않아서 모를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묻고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중등 1부 2부 학생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분별력으로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는 귀한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과 미래를 위해 점을 보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등 1, 2부 학생들은 헛된 우상을 쫓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부러워하지 않도록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오직 진리만 따르며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얻은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여 선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중등 1부, 2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교회 가까운 곳까지 코로나가 계속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잃지 않아야 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과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학생의 본분 공부하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그 학생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또 선생님들의 기쁨이 되고 또 지인들의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중등 1부, 2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또 우리 중등 2부 조일의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열릴 때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